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혼의 빛과 어둠. 오늘 내용은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다윗이 밧세바 간음하는 그 사건이에요. 베이비붐 세대라는 말이 요즘 유행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1950년대, 1960년대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래요. 전쟁이 6.25가 1950년에 터지고 난 다음에 53년에 마감이 됐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라가 다 시설이 다 황폐화되고 모든 수많은 남성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시리와 좌절에 빠지고 건물도 제대로 성성한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나라의 소망은 오직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국가에서 자녀 출산을 장려했어요. 그래서 이 5, 60년대 출생자들의 가족들을 보면 대개 한 가족의 부모님 말고 한 가족의 자녀들이 4명에서 뭐 5, 6, 7, 심지어 8명까지 난 가족들이요. 흔치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나오는 그 베이비붐 세대들의 특징이 밥 먹는 것도요. 이렇게 뜸을 들일 수가 없어요. 누가 먼저 숟가락질, 누가 먼저 젓가락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찬이 그냥 사라지고는 없는 거예요. 학교 들어갈 때도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초등학교도 시험 보고 들어갑니다. 또 중학교도 시험 보고 들어가고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입사 때도요. 여러분 정신없습니다. 대학교도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온통 여러분 경쟁으로 인해서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근데요, 학교에서나 군대에서나 입사 때나 늘 하던 놀이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요즘도 있지만요. 그게 뭔가 아니? 바로 선착순이에요. 여러 명이 한 개의 목표를 놓고서 달려서 그것들을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 이 사람이 그 목표를 성취하고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선착순을 하다가 보면 앞 사람이 있게 되지만 어떻게 되냐면 지름길로 못 가요.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앞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나는 돌아가야 해요. 이제 선착순 많이 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죽자 사자 막 달려가서 내가 지름길로 가야지 1등을 하고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내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선착순이에요.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은 바로 선착순이에요. 단점도 있어요. 그러나 장점도 있습니다. 열정이 있게 되어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부지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고요. 밧세바라는 여인이 나오고요. 또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이렇게 세 사람이 크게 등장합니다. 물론 군인, 신하들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지금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도 편안하고 기분도 좋습니다. 그는 선착순 1등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다윗을 따라올 사람이 없지요. 처음부터 다윗이 그랬냐? 그거 아니에요. 다윗은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처음엔 세상 선착순에서 밀려서 너무나도 고단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도 막둥이였잖아요.
그래가지고 8째 아이로 그냥 꼴찌 인생. 형들한테 이거 심부름하고 저거 심부름하고. 예? 가정에서도 선착순에서 밀리고 직장 생활도 보니까 썩 잘한 것 같지 않아요. 궁중에 악사로 취직을 했는데 예? 뭐 궁중에서 지명도가 없었나 봐요. 악기 타는 솜씨가 뭐 별론가 어쩐지 몰라도 해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예? 내가 골리앗을 상대하겠습니다 할 때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부르잖아요. 네 누구니?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궁중에서 요거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몰라보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만큼 예, 어떤 세상의 경쟁력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 그가 삶을 역전시킵니다. 냄새나는 인생, 꼬질꼬질한 인생, 정말 힘든 인생.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역전시키게 된 게 어디에서 비롯됐는 거 아니?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데 있어서는 그를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얼마나 여기 봐보세요. 이게 짱짱합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얼마나 짱짱해요. 여러분, 세상의 선착순에서 이거 밀릴 때 쓴 시잖아요. 예? 뭐 하면 잘 되는 걸 자기는 느껴본 적이 없어. 다윗은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아 본 게 별로 없어. 근데 그때 쓴 시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나 웃음을 당하여도 남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여도 다윗에게는요 이게 짱짱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선착순에서는요 결코 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그는 우울했을 수도 있고 의욕이 나지 않는 환경일 수 있어요. 눈망울에 비치는 것은 온통 실패와 좌절과 한숨뿐일 수 있어요. 근데 빛을 쪼이는 거예요.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빛을 확 쪼이는 거예요. 그 빛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러분, 빛이 들어와야 건강하고요. 빛이 들어와야 여러분 서광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감사와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다 같이 본문 2절 볼까요? 본문 2절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근데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자기 부하들은 말이죠, 암몬과의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데, 예? 자기는 웬만한 것은 이제 하도 나라가 커지고 군인들도 잘 싸우고 하니까 이제 자기는 뒷곁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밤이 되니까 저녁이 되어서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보다 보니까 저 아래에서 기드론 그쪽 요리 보니까 거기서 한 여인이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다라는 말이 여기서 보니까 두 번이나 나와요. 보니, 보이는지라, 이렇게 두 번이나 나와. 한 번 보고 또 보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뭐 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심히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새는요 자기 머리 위로 지나가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새가 지나가는 새가 자기 이 머리 위에다 둥지를 이렇게 틀고 여기다가 변을 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눈에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자꾸 그걸 자기 머리 위에다가 두면 안 돼요. 자기 마음에 두면 안 돼요. 근데 보고 또 봤다라는 거예요. 옥상에서. 점점 죄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 저녁이라고 했지만 은유적으로는요, 이 다윗의 영혼이 어두운 저녁이 됐다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본문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는데 야베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니니까 하니. 아멘. 여러분 같이 힘있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점점 죄에 빠져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신하까지 보내요. 아, 그 여인이 누구니? 누구야? 저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이. 그렇게 또 신하까지 보냅니다. 이건 지금 더 하는 거죠. 자기가 여인이 지금 한 명만 있습니까? 몇 명의 여인 자기 부인들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다윗이 왜 이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너는 이거야 라고 인정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신하까지 보내가지고 그 여인을 차지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왕이니까 내가 못할 게 없다라는 거죠. 신하가 알아봤더니 세상에 전선에 지금 싸움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 거예요.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인 거예요. 야, 자, 또 봅시다.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큰일 났잖아요. 임신까지 시켜버린 거예요. 이거 다윗이 왜 이럽니까? 다윗이 이럴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가 잉태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잖아요. 죄가 점점 괜찮겠지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임신까지 시켰다라는 거예요. 참. 결국 이렇게 동침해가지고 임신하게 만든 다윗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임신을 덮으려고 싸움터에 있는 남편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그 임신 너 남편이 시킨 거야 이렇게 꾸미려고 밧세바와 잠을 자도록 불러드립니다. 싸움터에 있는 우리아를. 다윗은 우리아 장군이 돌아오자 우리아 장군 싸움 전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아가 이러고 저러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대단하네요.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집에 가셔서 좀 쉬도록 하세요. 이렇게 딱 권합니다. 우리아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아는 무슨 말을 할까요? 그때 자 한번 들어봅시다. 사무엘하 11장 11절이에요.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라. 아멘.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니 유다가 이스라엘이 야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갑니다 라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 가가지고 편히 밧세바와 같이 아내 밧세바와 같이 저녁에 동침할 수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아의 영혼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온통 왕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아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자기의 용감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언약궤를 들먹이는 거예요. 언약궤 하나님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들먹이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기가 막힌 스토리인 거 아니에요? 우리아는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햇사람이에요. 히타이트 사람이에요. 다윗은 결국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가지고 전사시키고 맙니다.
오늘은 우리야 장군이 주인공 같아요. 정말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 같아요. 햇사람 우리야. 근데 이 이방인 우리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야의 눈에는 하나님만이 빛이었던 거예요. 그는 유혹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만을 팽팽하게 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가난할 때, 고난이 올 때 하나님만을 나의 빛으로 바라보며 모든 것을 제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데 있어서 1등 했던 거 아닙니까? 선착순 신앙으로 달려갔던 이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은 골리앗을 물리치게 해주셨고, 유다 지파 왕이 되게 해주셨고, 12지파 왕이 되게 해주셨고, 아람 군대니 블레셋이니 동서남북의 국제 무대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잘 사고 형편이 풀리고 세상에서도 꿀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떵떵거리는 인물이 바로 이제 세상 선착순에서도 밀리지 않아요.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었는데, 세상에 밀리지 않게 만들어 주었는데, 근데 오늘 왜 이럽니까? 다른 것을 쳐다봐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오늘을 기점으로 내가 알아서 선택한다라는 거, 이걸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다윗은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7편 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세상 선착순에서 밀릴 때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세상 고난 중에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정말 죽고 싶을 때, 그때 한 가지 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이게 시편 27편이 그때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나의 한 가지 소원을 내가 기도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뭘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 영혼이 빛으로 삼겠나이다. 성전 중심을 내 영혼의 초점으로 삼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구했던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부하의 아내를 바라보다가 지금 간통하고 임신까지 시켰던 거예요. 다윗의 영혼은 지금 어둠에 잡히고 만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던,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를 아시죠? 하나님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지내던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이 나타나가지고 한 말이, 첫 번째가 뭐였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로 시작을 해요. 많은 분들은 이거에만 관심을 쏟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이면이 있다는 거 아세요? 뱀이 여자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시선 뺏기입니다. 하와의 시선, 같이 대화하는 순간, 고개를 돌리는 순간, 방향을 돌리는 순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만 여러분 어둠에 갇히고 만 거예요. 세상 선착순 속에 들어가고 만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리고 만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이 주바라기 신앙이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말을 걸어 시선을 가로채고 보암직한 것으로 유혹해서 하나님과 눈맞춤이 끊어지자 순간 어둠이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순간
여러분 생명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어둠에서 하는 모든 일은요, 전도서에서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 자신이 잠깐 하나님 말고 잠깐 하나님 기다려보세요. 내가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정말 열심히 잘할게요. No. 하나님이 성공 못해서 너에게 성공 달라. 하나님이 물질을 없어서 너에게 물질 달라. 하나님이 시간이 없어서 너에게 예배 달라. 하나님이 너에게 뭐가 없어서 교제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너에게 팽팽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에서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해요. 교회는 이거에 대해서 맹렬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거에 대해서 맹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갓난아기를 키울 때 보세요. 부모의 행복감이, 부모의 엔돌핀이 언제 쏟아져요? 그래요. 잘 때 그 아기가 눈을 뜨고 이렇게 눈을 마주칠 때, 아빠의 눈을 마주치고 엄마의 눈을 마주칠 때 까무라집니다. 아이가 눈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깜빡깜빡하면서 막 해주게 웃을 때 너무 여러분 까무라져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이 갓난아기가 응애 하고 웁니다. 왜요? 이 아기에게는요,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요 빛인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안 보이니까요 불안하고 결국은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가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방전됩니까? 오늘 이렇게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충전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혼의 눈에 빛이 들어가서 팽팽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충전받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선착순에 달려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요,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셀 모임을 못 하고 큐티를 안 하면 잘 될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세상 선착순에 달려가다가 마음에 상처받게 만들고 마음이 어두워지게 만들고 마음에 사망이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어요. 그 빛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요. 그 빛이 내려오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선착순 가운데서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괴롭당하고 얼마나 여러분 저주와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을 사람의 관상 사주 팔자로 고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빛을 쏘여야지 이게 생명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좌절, 모든 근심, 모든 염려, 말할 수 없는 허탈감, 그 허무함, 텅 빈 그 마음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어둠을요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어둠의 최고봉인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땅땅땅 못을 박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 버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믿음의 선착순으로 바라보면 생명의 빛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의의 빛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여러분, 희락과 평강이 그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바라보기만 하면, 쏜살같이 그 주님을 그 빛을 내가 낚아채기만 하면 여러분, 그 속에 어둠이 떠나가고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내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고 내 생각에 빛이 열려서 이 모든 공간이 확장이 되어지고 시간의 공간이 확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폭과 여러분의 지경이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영혼에 주님이 입혀 주신 이 생명의 옷을 우리는 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어둠을 다 가져가 주셨다.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한 만나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 말씀을 읊조리면 내 안에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생수가 넘쳐납니다. 찬양이 넘쳐납니다. 나에게 이제는 네가 죄 용서받았단 말이지, 네게 어둠이 떠났단 말이지. 그래서 셈앞에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빤 그 거룩한 셈앞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다, 니를 누가 뭐라고 그러냐, 니를 누가 나무래느냐, 니를 누가 판단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변호사로서, 카운셀러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요, 얼마나 많이 고달프고 병 때문에, 여러분 아픔 때문에, 질고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음 앞에 설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 주님이 의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몸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우리 주님이 의사예요. 내가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여러분 아프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늘상 주장해야 합니다. 나는 용서받은 빛의 자녀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의 햇살이 빛난다. 내 영혼의 서광이 일어난다. 남들은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나를 향하여 뭐 마음에 드냐 안 드니 뭐 이러니 저러니 여러분 개의치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다윗과 같은 사람도 넘어지잖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형편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만유 가운데 나와 같은 사람 딱 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러한 담대한 선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태양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네가 어둡다, 네는 안 된다, 네는 캄캄하다, 네는 밤이야 라고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태양을 누가 어떻게 감출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고 영혼의 어둠이 드리우기 시작해요. 노예 생활하는 중에도 주인 여자가 하도 간통하자고 같이 정말 같이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 어둠이 막 달려듭니다. 그럼에도 다 이기고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이 청년 요셉은 어떻게 해서 다윗과 같이 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9장 23절이에요. 시작. 간수장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빛,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내 마음에 빛이 있었고 내 마음에 태양이 계신 그분께 눈을 마주쳤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눈 맞추고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진짜 어둠이 가는 그 여주인의 부탁도, 그 누구의 그 말도 여러분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능히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아는 어디로 갔을까? 우리아 장군은 어디로 갔을까? 우리아 장군은 애매하게 죽어버렸잖아요. 영혼의 빛으로 가득 찼던 저는 이 우리아를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우리아 장군은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아를 내팽개쳐버리고 말으셨을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 6절이에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에 이르는 그 통로를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여기에서 보니까 뜻밖의 우리아의 아내가 나와요. 저는 이걸 읽을 때 그냥 이거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구나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나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게 아니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밧세바를 모르실까요? 밧세바를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불렀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우리아를 하나님은 불러보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우리아. 여러분, 이 우리아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남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새길 리가 없어요. 다른 집안의 남자를 어떻게 여기다가 세워놓습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의 빛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아의 소유, 우리아의 이 아내, 우리아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육신적인 안목에 빠질 유혹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몸의 등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몸의 등불은 눈이요. 눈이 성하면 네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어두우면 너의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눈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눈이 선착순이 되어지면 네 온몸이 밝을 것이다. 네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너의 영혼의 시선이 딴 데 돌리기 시작하면 네 온몸은 볼 것도 말 것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밝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 생활을 가까이 하시고 잘 참여하는 것은 내 영혼에 응달이 지지 않는 길입니다. 부디 한 주간 내 영혼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영적인 선착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